우리가 오늘 읽어가는 이 에스겔서 44장의 내용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곁에 떠나지 않고 그분의 충만한 영광을 이 성전 가운데서 보이실 것을 나타내시면서 과거에 그 백성들이 어떠한 죄악을 지었는가, 특별히 이런 성전의 직무를 맡았던 그들이 어떠한 잘못을 범했는가 하는 부분들을 한편으로 책망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자신들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 속에서 주어집니다. 레위인들이 할 수 있는 일, 그리고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할 일들에 관하여서 다시 한번 교훈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겠습니다.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에 보면은 우리가 어제 읽었던 그 말씀과 함께 이어지는데요.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어오셨다 이렇게 표현했는데,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문이 닫혔다 이렇게 묘사해 줍니다. 1절 말씀에 보면은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그러시면서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 문을 닫고 다시는 열지 말아라. 이 성소의 동쪽 문은 성소를 향해서 들어가는 정문을 말합니다. 가장 정면에 있는 그 문인데, 그 문으로 여호와께서 떠나가셨다가 새로운 성전의 계시를 보여주면서 다시 그 문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것을 화상 가운데 보여주십니다. 그리고 그 문을 닫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. 2절 계속 이어진 말씀에 보면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.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.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그 문으로 다른 사람들이 출입하지 않도록 하시면서 그 문을 닫아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. 그리고 나서 이 에스겔을 데리고서 정면으로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문입니다. 오른쪽에 있는 문, 거기가 북문인데요. 북문을 통해서 성전 앞에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.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인 그 성전의 충만한 모습을 그가 보게 됩니다. 그런 충만한 영광을 본 이 에스겔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게 됐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5절에 보면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너에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,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성전의 입구,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. 전심으로 주목해라. 이 성전에 출입하는 이러한 일들에 관해서 또 이 성전에서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율례들에 대해서 너는 주목해서 이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분명하게 말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. 그래서 귀로 듣고 전심으로 주목하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. 그러면서 그들이 과거에 잘못했던 일들에 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,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가증한 일들, 지나간 때가 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. 6절 끝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모든 가증한 일 족하다. 더 이상 이러한 가증한 일이 이 성소에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. 그리고 또 이야기하시는 것은 언약을 반역해 하는 일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. 유다 나라의 패망 직전에 이 성소에서 자격이 없는 이방인들,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그런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 성소 안에 들어와서 그 성전을 더럽히는 일들을 그들이 허용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.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. 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, 기름, 피를 드릴 때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, 이 그들이 누구냐면 이방인들을 말하죠.
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. 여호와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가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전혀 자격이 없는 그런 이방인들로 하여금 아무런 거리낌 없이 출입하게 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 성소를 더럽혔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위반케 하였다. 이 사실을 말씀하십니다. 그리고 당시의 제사장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직분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적하십니다. 8절에 내 성문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다. 왜 이스라엘 나라가 이러한 패망을 겪게 되었는가? 그리고 왜 그토록 그들이 자랑하고 그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그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었고 그 모든 성전의 기물들을 다 빼앗기게 되었는가? 그 이유를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. 모든 가증한 일을 이곳에서 행했다. 이방인들, 자격이 없는 이방인들로 출입하게 만들어서 언약을 반역하게 하였다.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야 될 자들이 직분을 지키지 않았다. 이것이 중요한 이유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러한 일들을 또다시 반복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.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. 이하에 주어지는 내용 9절로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말합니다. 왜 레위 사람들의 제사장 직분이 박탈되게 되었는지 그러한 사실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인들은 이 성전을 섬기는 일들에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다시 자신들의 본분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 이 9절로부터 14절까지 다시 주어진다는 겁니다. 14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길 것이다.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. 종교가 부패하고 나라가 어두워진 그 시대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지켜야 할 그 본분을 잘 지켰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. 15절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할 날을 떠날 때의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서 수종을 들어라. 이렇게 말씀을 쭉 하시는 겁니다. 그러면서 그들에게 감당해야 될 중요한 그들의 직무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23절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.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쳐라.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해라. 송사한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해라. 내 모든 정한 절기에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고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. 부정한 것에 접촉하지 말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들에게 주시면서 이 새로운 성전에서 그들이 감당해야 될 그 중요한 직무를 이렇게 감당하도록 하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. 23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유다 말기에 그 제사장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하지 않고 그들의 직무를 감당하지 않을 때 그들이 하지 않았던 일 가운데 제시되었던 말씀이죠.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속된 것인가를 구별하지 않아서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는 일을 했었음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. 에스겔서 22장 26절 말씀해 보면 백성들 가운데 세워진 이 제사장이 종교의 부패와 함께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셨던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.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예수께로 보여주시면서 이 성전은 건재한데 이 성전에서 더 이상 부정하고 더러운 일들이 용인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여기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이들은
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이 거룩한 것이고 무엇이 속된 것인가를 잘 구별하도록 끊임없이 가르쳐야 된다.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잘 분별하게 되고 또 이 제사장이 맡아야 될 중요한 직무 가운데서 재판하는 일을 맡아야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해준 규례를 따라서 재판을 잘 감당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이 제사하는 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들을 잘 감당하라고 그들에게 본분과 사명을 가르쳐주는 말씀, 이것이 후반부에 주어지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.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자신을 마음대로 함부로 하거나 함부로 그것을 어기게 되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엄격하게 금하고 계십니다. 성전에 출입하는 일들, 그 성전에서 감당해야 될 제사에 관계된 이런 모든 직무는 대단히 거룩한 일들이고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할 때 자신들뿐만 아니라 그 나라 백성 전체가 종교적으로 순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지게 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. 이와 같이 오늘날 세워진 조림의 교회가 교회로서 감당해야 될 거룩한 직무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.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나라와 민족도 선하고 좋은 영향력을 받을 것이지만 교회가 부패하고 교회가 잘못된 길들로 걸어가고 교회에게 맡겨진 그런 중요한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에 역시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당연히 미치게 됨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.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제사장처럼 부르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자들로 부르신 것만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 또 우리에게 직분, 우리에게 주신 이 직무들을 귀한 은혜로 알고 잘 감당해 가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를 유익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힘을 함께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.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또 이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. 오늘 생명과 호흡을 주신 하나님 앞에 또 이 하루를 받아서 주 앞에 살면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의 교훈을 저희 마음에 잘 새겨서 말씀 들은 자로 그 말씀 잘 간직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 아버지, 이 땅의 성전이 무너져 버린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현재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그 성전의 충만한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그 성소를 더럽히지 말고 그 성소를 거룩히 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도록 제사장들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잘 감당할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. 오늘 저희들을 몸된 주의 교회로 부르셔서 저희들에게 은사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교회 가운데 감당해야 될 이 거룩한 일들을 게으르게 저희들이 하지 않게 하시고 성실함으로 잘 감당해서 저희 자신에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나라에조차도 선하고 좋은 영향력을 미쳐가는 이 땅의 교회,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모든 종들을 주께서 용납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힘써 순종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